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 845쪽입니다. 구약 845쪽입니다. 우리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치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관념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지구 밖 멀리 우주에서 우리를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나타내시고 세세한 것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62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겪을 때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한 찬양이자 시입니다. 먼저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새한글 번역본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묵묵히 바라본다. 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나의 도움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으로 인해 탄식하면서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처지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잠히를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면 고요함, 침묵, 휴식, 체념, 포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부정하고 조용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조바심과 불안만 있을 것이기에 신뢰한다라는 것은 기다림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꺾고 내 입술을 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조용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나의 복잡한 생각으로 어려운 역경의 순간들의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고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상황과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구원이 내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있지만 내 힘을 벗어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요즘 매주 월요일마다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보철이 있어서. 병원에 갈 때마다 여러 번 마취를 했습니다. 발치할 때도 하고 잇몸 치료할 때도 하고 임플란트를 심을 때도 마취를 했습니다. 이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입을 크게 벌린 후 무슨 소리가 들리면 소리 듣고 어떤 의료기구를 쓰는지 모르지만 그저 선생님만 잠잠히 바라보고 그분의 의술의 실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치료가 잘 맞춰지기를 그냥 기다릴 뿐입니다.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의사 선생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임플란트더라고요. 저는 이를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풍파를 만나 나의 힘이 닿지 않는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바라보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이자 순교자이신 보네퍼 목사님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는데 문장이 길기 때문에 앞에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엄마 품에서 진정되고 잠잠하듯이 소년이 영웅을 묵묵히 우러러보듯이 우는 아이가 자기 이마에 손을 얹어 모든 근심을 없애주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듯이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걱정과 불안이 진정되는 것을 느끼듯이 사람이 진실한 자기 친구의 눈을 말없이 마주 보듯이 병자가 의사 앞에서 평온해하듯이 노인이 고요하게 죽음을 마주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불안과 난폭함과 분주함으로부터 진정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갈증을 달래야 합니다.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큰 위기에 빠지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털썩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 말조차 나오지 않고 힘이 쭉 빠져 있게 됩니다. 또 깊이 낙심하고 심히 불안해합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저 아무 말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입을 다물고 침묵으로 오직 하나님께 몰두하며 하나님께 신뢰를 표하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고요 속에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론과 결론을 우리에게 말할 권리를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론 다윗의 마음을 요동치도록 만드는 대적들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업의 큰 실패가 될 수도 있고 갑작스레 찾아온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죄의 권세에 대한 그것 또한 우리의 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 다윗처럼 내 마음을 심히 힘들게 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신경을 뺏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조용히 잠잠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고요 속에서 기다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과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을 삶의 현장에서 꼭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절 말씀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2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영혼이 잠잠히 바라보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여기서 반석은 히브리어로 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위, 암벽, 낭떠러지를 뜻합니다. 끝이 뾰족한 암벽을 의미합니다. 즉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또한 요새는 미스가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낭떠러지 같이 높거나 가까이 하기 어려운 장소를 나타내며 피난처, 도피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라는 삼중 표현으로 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을 동일하게 고백함으로 지금 혹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2편 기자인 다윗의 상황을 보니까 그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녹록지 않고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대적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우 악랄하게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절,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즉 다윗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조금만 툭 건드려줘도 넘어지는 담과 같습니다. 건드리면 매우 흔들거리는 울타리와 같은 상황입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들의 잔인한 악행이 자행되어지고 있고 다윗의 왕위를 떨어뜨리려고 도모하고 있습니다. 반역이 주도 면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매우 위태롭고 두려워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이 입으로는 축복하고 속으로는 저주를 하고 있는 매우 가슴이 시린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의 하반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다시 묵상해보자면 그의 신앙이 더욱 빛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연약하기 때문에 때론 위기 속에서 조금은 요동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5절부터 7절을 보면 또 한 번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 7절을 나의 고백, 나의 결단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은 1절, 2절에서 고백했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한 번 더 공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삶 속에 임재하셨던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찬양함에 이어 5절 말씀에서 다시 그 관점으로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인생의 풍파 속에서 흔들릴 때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신앙을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들을 기반으로 바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와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반복해서 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인 신앙 고백은 우리로 더욱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8절부터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그 진리를 사적인 간정으로 끝내지 않고 백성들이 모두 다 알아야 될 진리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 땅에서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은혜의 경험을 혹시 하셨다면 이 간증은 내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성도와 가족들과 그리고 내 있는 이웃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시니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봐라 라고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창피함과 비밀과 죄까지 모두 쏟아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시여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어. 그렇기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한번 믿어봐 라고 권면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개신교와 천주교가 공동번역한 공동번역본으로 보면 더욱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들아 어떤 일을 당하든지 너희는 하느님을 믿어라. 마음에 있는 걱정일랑 하느님께 쏟아놓아라. 하느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간증과 권면으로 내가 큰 위기와 환난에 처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인 가족들과 직장과 주변 이웃들에게 넘쳐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이러한 고백을 통해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체험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짓되고 허망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천한 자나 높은 자나 모든 인간이 부패했기에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라는 옛말이 있듯이 오랜 세월을 살아온 어르신들이 동일하게 내린 체험적인 결론은 사람은 거짓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가족조차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방송인 박수홍 씨 경우를 보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따라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믿고 바라봐야 될 유일한 분은 믿으신 믿을 만한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밤 금세 흙으로 사라질 유한하고 헛되며 거짓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권능의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11절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지난 수요예배, 며칠 전 수요예배 때 전한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소명사건인데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지만 그것이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 되는 일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품에 넣은 손은 분명 모세의 손이지만 그 손에서 일어나는 일, 나병이 생기고 나병이 나은 것 역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에 사용하실 나일 강물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 물에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의 삶을 능히 책임지고 인도하실 수 있으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유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며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위태로운 순간을 만날 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지 내 입을 닫고 침묵 속으로 고요 속에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이시오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자는 때론 흔들려도 크게 요동하지 않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마치 다리 위에 놓여있는 철도는 흔들려도 튼튼한 기반 위에 놓인 철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약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리하여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으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인생의 허탄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구원을 일평생 경험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자랑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풍파 많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고 불안하고 떨리고 근심 걱정에 눌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있음을 오늘 시편 62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또한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시시로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 가장 가까운 것에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 즐거워하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하나님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